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주신 성도님들과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기쁨의 안식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응답으로 저희가 꽤 기다렸는데 드디어 데몰리션 교회로 허무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떨어졌고 수요일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요일 날은 수돗물 공급이 안 돼서 앞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설계한 대로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수요일 공사고 사진 4번까지가 수요일 그대로 건물이 있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 철거 작업이 우리 한국 같으면 뭐 반나절이면 다 끝날 작업 같은데 전부 열흘 걸린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보여주세요. 다 이제 철거가 되고 어제 저녁까지 마지막 남은 사진입니다. 그 치우고 잘 철거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된 다음에 본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한 달 정도가 늦어졌지만 이 업자들이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하는 걸 보면 꽤 공정을 당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임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뭐 좋은 점보다는 불편한 점이 더 많지요. 불편함 중에 하나는 또 원성이 자자한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 끝에 앉으신 분이 설교회 마치고 끝나면 이쪽 끝에 앉으신 분하고 인사 한 번 못하고 그분이 오늘 오셨나 안 오셨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가시는 거 파틀락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안식일에 여기 나가면 이 지붕이 있는 농구 코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가시자마자 왼쪽 편으로요. 그곳에 테이블만 준비하고 미국 분들의 파틀락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드시잖아요. 의자 깔아놓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만 자기가 음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첫 안식을 준비하셔서 거기 펼쳐놓고 오신 손님들 같이 모시고 조금씩 더 가져오셔서 뭐 집사님들 식사도 한 번 하고 뭐 밥 따로 하고 전혀 부담 갖지 않으시고 밥이고 뭐 다 본인이 알아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펼쳐놓고 같이 드시면서 친교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 첫째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6월 1일. 그게 언제예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미리 지금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 시무장로님, 시무집사님께서 테이블을 미리 세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오신 파틀락 가지고 식사하시고 또 새로운 손님들 누군지 시무장로님께서 챙겨주셔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도 봉사하시는 분들 같이 찬양으로 가능하면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매주 할까요? 네. 매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이건 너무 매주 해야 되겠다 하는 또 민원이 제기가 되면 계속 횟수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5월달이 한국에서는 무슨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와 보은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버이날이 있지요? 한국에. 또 무슨 날이 있어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미국 스승의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5월 7일입니다. 미국도 스승의 날이 5월에 있고 감사와 보은의 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와 보답이라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능적인 사랑이 표현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끝나버린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선물, 그 은혜야말로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감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밑줄 걷나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신 것.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기도 보라 아버지께서 밑줄 뭐라고요? 어떠한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고 여기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자, 이 어떠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정 때문에 친구가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한 요한복음 15장의 배경,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목숨을 대신 버리겠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제가 이사 와서 이제 집 정리를 하다가 한 액자를 발견해 놓고 그 액자를 저희 집에 걸어놓고 그 액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주 따뜻해지고 어떨 때는 뭉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액자의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액자는 영어로 된 액자인데 여기 지금 화면이 잘 보이질 않는데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 영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여기는 I asked Jesus. 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지요? This much. 예수님께서 this much라고 해서 이만큼. He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Then he stretched out his arm and died. 그렇게 대답하신 후에 그의 팔을 바깥으로 벌린 후에 죽으셨다. 이 구절이 단순한 구절인데 얼마나 마음에 참 와닿는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집에서
잘 보이는 곳, 매일 가는 곳에 두고 있습니다. 구석 가면 하루에 지금 구석에 안 가보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늘 보이는 곳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9쪽에서 210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 땅에서 하늘에서 뭘 없애는 것 같다고요? 태양을 없애는 것처럼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애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했다.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수 있는가?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갈바리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그 빛을 받아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화자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했으니까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의 진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도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낙을 누렸습니까? 이 땅에서 뭐 받은 보상이 있습니까? 고생만 했지요. 매 맞아 죽을 뻔했지요. 3번씩이나 누리는 거 하나 없었지요. 고생하고 힘든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그게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할 때, 슬픔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한번 사도 바울을 좀 명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가 했던 이 성경 구절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사는, 감옥에서 그렇게 매맞고 고통당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받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불평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배부른 소리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경험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은혜가 크십니까? 네.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구구절절 한번 소소한 것부터 적어보세요. 적을 것이 없는 분은 다음 주에 저에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종이가 몇 장 가지고 모자랄 정도로
기억나는 시절부터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나된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괴로움과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고통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공감되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국제제자훈련원 거기서 만든 새 가족 모임 교재인데 오카는 목사님 작고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기록한 책인데 이 책 내용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재인데 그 책 초반부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 다 아시죠?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고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골이 돼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정말 극진한 사랑과 뜨거운 사랑으로 아들을 다시 맞이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다시 또 집을 나갔답니다. 그 탕자가. 그 얘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안 나오는 얘기 모르셨어요? 있는지? 없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저자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이 탕자가 또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지만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벌어서 귀한 선물을 사드리고 싶다고 다시 집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신세를 져서 아버지께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성실하게 그 전에 허랑방탕했던 그 탕자가 아니었습니까? 변화된 탕자였기 때문에 성실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꼭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탕자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께 드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귀한, 아주 진귀한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만하면 아버지께 효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도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사실은 아버지가 집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만큼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이 저자는 이 이야기 끝에 결론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신다면 우리의 보답은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예요.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얼마나 무뚝뚝했습니까?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저도 젊은 때 왜 이렇게 무뚝뚝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안 됐었는지 얼마나 참 마음이 후회스러워요. 다 크고 다 떠났는데 참 다정다감한 분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엄격하게 괜히 힘주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늦었지.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세월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뚝뚝해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무뚝뚝한 그 아버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굳게 붙잡고 열심히
끝까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그런 자녀가 되길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 아버지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같이 있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헤아려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보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열심히 출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깨닫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헤아려 보며 감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 A.W. 토저 목사님은 현대의 마치 예언의 신을 읽는 것 같아요. 그 글을 읽어보면 가장 보수적이고 또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을 유명한 분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한 번 만난 것으로 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관계가 사람의 관계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주 만나야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신앙생활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참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전에 한 번 만나고 그냥 접어든 만남일 수 있어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만나자고요. 내가 너와 같이 있는 것을 제일 기뻐한다고요. 주님께서 가까이 교제하자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열심을 좀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과 된 정말 이 성전이 더럽혀진 그런 상태를 성소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사야 60장 9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나 강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삼킬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사야 60장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상단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을 이사야 69장 9절을 이 주의 해놓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것은 성소는 시인의 열심의 대상이다.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온산으로 언약궤를 가져가는 일에,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기를 열망하는 일에, 자신이 건축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모으는 일에, 솔로몬에게 성전에 관하여 지시하는 일에 자신의 열성을 나타내 보였다. 다윗이 성소를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가 실수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영광은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한 열심은 솔로몬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가져가는 일에 열심을 했고,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그 열망의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건축하도록 허락되지도 않았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재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자재들,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열성, 그 열성이, 예수님도 그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르고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한 열심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주석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의가 없는 종은 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의가 없는 종은 설 자리가 없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 주의 전을 참호하는 열심, 이 열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주의 전을 참호하는 열심입니다. 그 열성이 식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열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늘 같이 거하겠다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열성, 그것을 우리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분들 정말 귀한 헌신이지만 사실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보답할 수준이 됩니까? 하나님께? 자,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욥기는 욥의 친구들이 나와서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이야기들 합니다. 정말 심오한 얘기들을 나눕니다. 36장까지 엘리후가 마지막 변론을 하고 37장부터 42장까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이 거기에 묻고 답하고 하는 이야기들로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 다 접어놓더라도 욥기 37장, 38장 그 부분부터 42장까지 읽으면 결론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깊은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은혜로운 얘기가 나오고 이 아름다운 결론이 나오는지, 거기 그 내용 중에 욥기 41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쉬운 성경 번역으로 좀 보면 아무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것을 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드렸습니다, 정말 그게 모두 다 누구 거였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은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원에서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가치 있는 건 하시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에게 먼저 빚을 주어서 채무를 뭘 빌려줘갖고 그 빚을 갚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채권자가 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신세를 끼칠 피조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절대 소유권자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보답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 소련의 공산당 서기자가 제일 높은 자리죠. 후르시초프라는 분을 기억하시죠? 이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다녀와서 미국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유를 내가 알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였을까요, 답이? 미국 사람들은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 그것 때문이다. 뭐예요? 땡큐에 땡큐.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도 땡큐를 하더라. 앞에 노 땡큐. 그게 미국 사람이 제일 잘 사는 비결이 아닌가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고 사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영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답하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닌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보답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날, 감사와 보은의 날, 어버이날이 있는 스승의 날이 있는 이 달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할 것인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 외에 어떤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정말 효자들을 보면 얼마나 참 우리 아들이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딸이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효자들 보면 감동이 됩니까? 그냥 부모가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 큰아들 이 정도 사니까 용돈 1000불 매월 보내. 둘째 너는 조금 힘드니까 500불 보내. 이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들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힘들게 살아서 부모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신 그분을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데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몇십만 명이 본 영상인데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이 엄마는 남미에서 이민 왔어요. 잠깐요. 예. 다시 들어주십시오. 이 엄마는 하우스키퍼하고 투잡을 뛰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최선의 희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버거킹에서 밤근무를 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유튜버가 뭐냐면 유튜브에 글을 올려서 인기가 좋아지면 돈을 많이 버는,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요. 그걸 보는 숫자가 많아지면 거기서 돈을 주는 거예요. 유명해져 갖고 돈을 좀 벌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부모를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이 너무나 감동이 돼갖고 부모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고 이제 부모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보십시오. Okay guys, today's a special day. Today I get to reveal to my parents their brand new home. They have no idea I bought this for them, and I've been dreaming about this day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My parents have done so much for my siblings and I am forever indebted to them. They made so many sacrifices throughout their 33 years of marriage just to see us happy. My mom worked 2 jobs when we came to the United States. She was a housekeeper in Disney, and she worked overnight at Walgreens as a cashier. My father used to work maintenance in Westgate, and he used to be a cashier in Burger King overnights. Growing up, I never needed anything. I always had presents under the tree, food on the table, and a roof over my head. They did such a marvelous job of raising us without us ever knowing their daily struggles.
always good 그렇게 하고 끝나면 그게 중요한 데 떴잖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하라고 집 다 드리라고 합니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하늘에 낡고 없어지는 집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오히려 거꾸로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